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작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나무를 베는 방법입니다. 그 섬에서 보통 나무까지는 이제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벤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도저히 도끼로 찍을 수 없는 나무라고 판단이 되면은 나무꾼이 매일 아침 이 동틀 무렵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향하여 소리를 지른답니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 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나무는 그 험한 소리에 점점 견디지 못해서 결국 베어진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비방의 힘, 즉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방 때문에 리더십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세롯에서의 일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일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마침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또는 누구누구에 대하여 무엇무엇에 대하여 대항하는 말을 하다, 대항하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비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미리암과 또 아론이죠. 그런데 그 중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을 열거할 때 맨 앞에 있는 이름이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강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어찌 보면 두 사람 중에 주동자가 미리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단어의 주어가 여성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미리암이 더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줍니다. 자, 이제 비방의 주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굿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이죠.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이 굿수 여자가 누구였길래 천하의 모세를 비방하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 여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모세가 비방을 받을 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굿수 여인과 결혼한 과정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모세는 원래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2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십보라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하면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이 십보라는 친정 아버지 이드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들 부부가 가족이 다시 상봉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 가족이 상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은 십보라와 결별하고 재회하기 그 사이에 그 즈음에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추측을 하곤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모세가 십보라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공동체 안에서 모세의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세와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의 결혼은 비록 이방 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결혼이라고 보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방의 명분이 무엇이냐 한번 보면은 미리암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였죠? 모세가 이 바로 왕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죠.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의 누이인 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웠던 소녀였습니다.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주워 올려서 그곳에서 아이를 들어 올리자 어떻게 합니까? 그 공주에게 가서 아주 훌륭한 유모가 있다고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소녀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소고를 들고서 춤을 추고 있을 때에 모든 여인들이 따라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은 분명히 동생인 모세의 생명을 아주 존귀히 여겨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성 선지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거의 아론과 함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명분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명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공동체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잡족이 섞여서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라는 것만으로 비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암이 이 아론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뭔가 스캔들 사건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하면서 그거를 문제화시키면서 완전히 큰 스캔들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명분이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빌미였습니다. 단순한 빌미였습니다. 비방의 진짜 명분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권력을 나눠 갖자라는 거였습니다. 너만 말씀을 들은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니 너의 권력을 우리와 좀 나눠 갖자라는 명분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비방의 명분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지만 결정적인 이 비방의 명분은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말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의 이 비방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미리암의 말이 맞아. 미리암도 훌륭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모세 혼자 독재를 하는 거야? 나는 미리암을 지지하겠어.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의 지도자는 딱 한 사람뿐이다. 모세다. 그러니 미리암이 잘못한 거야. 나는 모세파야 하면서 미리암파와 이 모세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기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는 돌발의 상황에 발생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속한 신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불길한 일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미리암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을 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자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자, 세 가지 변호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변호는 모세는 최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변호를 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성품 중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승하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온유한 것으로는 모세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에 있어서는 모세가 최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에 있어서는 최고인 이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온유함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최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변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런 변호를 하십니다. 모세는 독점적인 특권을 가진 선지자다라는 거죠. 너희들하고는 다른 선지자다라고 변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지자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 계시입니다.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보하는 이런 계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계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미지가 확연하지가 않고 은밀할 때가 있고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주시는 계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 같은 선지자는 이 이미지 계시를 통해서 뭔가 애매한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모세에게는 어떻게 계시를 해주느냐?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하고는 언어를 통한 계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닌 언어를 통한 계시. 언어를 통한 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이 뭡니까? 언어를 통한 계시는 명백해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통한 계시를 들으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한 계시와 언어를 통한 계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와 같은 독점적인 특권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나 아론이 누리지 못하는 독점권을 모세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모세는 대면하는 사이야. 대면하는 가운데 내가 직접 언어 계시로 모세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이야. 심지어 모세가 나의 형상도 본 적이 있어 라고 8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변호입니다. 세 번째 변호는 모세는 나의 유일한 신실한 종이야 라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수없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모세가 최고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주십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 변호를 해주십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자이다. 또 모세는 독점적 특권을 갖고 있는 선지자이다. 모세는 중책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세 가지 변호를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세의 특징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정도야. 근데 니네가 모세를 비방한다고? 야, 너희들 지금 두렵지도 않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진영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치된 이후에도 복귀 절차가 꽤 오래 걸립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14일에 걸쳐서 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매우 엄숙한 과정이 있어야 됐고요. 많은 짐승을 또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바로 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또 떠오릅니다. 아론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아론도 공범인데 공범은 죗값을 안 치러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 생각하시면 억울할 거예요. 같이 남자하고 죄를 졌는데 남자는 벌을 안 받고 여자만 벌을 받고 이거 성차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론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아론은 무죄가 선포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론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일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무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면책특권을 갖게 됩니다. 모세 비방 사건에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범이 비록 미리암이지만 공범인 아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의 직위 때문인 듯 합니다. 아론의 직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책이죠? 회개와 회복을 시켜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공동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비방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다시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올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은 면책특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이후에 다시 공동체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리더십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이 탄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합니다. 아론이 먼저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형상 모세를 비방하다가 벌을 받은 자로 이 미리암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아론 또한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마치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계속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탄식의 자리로 나아간 아론은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탄원을 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탄원을 해야죠. 그 탄원의 자리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용서를 비는 탄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피부에 살이 문드러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이 되어 나온 그 사산아, 그 아이의 피부와 같다, 그 시체와 같은 피부를 지닌 모습이었다라고 모세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러한 처지에 될 것을 보니까 이 공범자인 아론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탄식을 하고 회개하고 탄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론은 화해를 위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탄원하는, 용서를 비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 일은 모세에게 또 주어집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비방을 받은 그 자리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또는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같이 중재를 요구하는
그런 화해를 요구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래 니네 그렇게 됐으니까 쌤통이다 하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능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유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화해의 장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원칙적으로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늘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침뱉음의 모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이 못할 짓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후 7일 동안은 근신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미리암의 병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침을 뱉은 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 7일 동안 어떻게 곧바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서 근신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들어오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이 미리암이 격리되어 있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gat혀 있었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화합의 장을 위해서 마련된 그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그들도 함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비방의 말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십이 흔들렸는데 공동체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공동체 사람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화합이 된 이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미리암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즉 무엇입니까? 화합이 이루어진 후에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입니다. 비방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순간에는 공동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리암을 기다려주고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방과 관련된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입장입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습니다. 형제들에게 합당치 않은 비방을 받습니다. 모세의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방에 맞대응으로 다른 비방을 늘어놓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즉 공동체를 살리는 말,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미리암의 입장입니다. 미리암은 비방을 통해서
자신이 탐내는 리더십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방은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 말이 됩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비방을 했을 때에 상대방을 깔아뭉기고 내가 존귀하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방은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방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비방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비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방의 말은 절대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음을 묵상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방의 말 대신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더욱 많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